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봉독 후에는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장 17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또 올 수 없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께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또 한영원 사랑잔치로 말미암아 건너뛰었던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한 사도가 전해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요한복음을 마치는 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롯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역대급 표적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했던 7가지 표적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벌써 7번째인가 생각합니다만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죠. 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었죠. 또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었고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표적을 행하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결과는 공회원들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구원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은 오해가 많은 본문이라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앞에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우애 좋은 나사로와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주로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잖아요. 최소한 4번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공생애 동안 왕복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숙소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제자 나사로가 있는 곳, 그곳을 주님께서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혈육의 정을 나누던 가족의 죽음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슬픔도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앞서 3절에 보시면은요,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이제 베다니로 가야만 합니다. 그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오리쯤 된다고 그랬으니까, 오리면 2km 아닙니까? 우리가 칠전동이 있는데 저 퇴계동만 가도 2km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이제 변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로 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10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현상수배 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위험한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극도로 예민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하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앞에 10장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도 하루길쯤 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달리실 마지막 6월절까지는 아직 2-3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유대인들의 반응과 유대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사역을 때때로 조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긴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피할 때는 피하십니다. 우리 가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죽기까지 여기서 헌신하고 순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하셨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피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피하고 다음을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긴박하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100% 순종하는 천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과 이러다 보면은요, 내 계획대로 100% 제대로 될 때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고 인도하실 때는 마치 무슨 지하철 노선도처럼 딱딱 그 다음 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때때로는요, 그 노선을 벗어나서 오프로드로 가는 것 같은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종 이처럼 길 아닌 데로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루길쯤 떨어진 또 다른 강 건너 요단강 건너 베다니로 가셨을 때 이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목적이 분명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무십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단니로 가시겠다고 말할 때 당시 분위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제 발로 지금 호랑이 굴러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명수배된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거기를 가셔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셔야 했기에 주님은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맞이하러 마을 밖 오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집에는 이제 장례식에 온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비밀리에 전가를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황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 속에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긴박감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가 의도적으로 이틀을 기다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려고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안 못 본 맹인을 경우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시는 않으십니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간곡한 도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면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건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이 내면의 뜻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아주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 절묘한 시간 계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에서도 날짜의 비밀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곧바로 베다니로 가셨다 그러면 거리가 하루길이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날 수는 없죠. 이거는요,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하루길이잖아요.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돌아오는 길 하루, 4일이 걸렸습니다. 4일이 걸려와 보니까 벌써 4일 전에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그 시점에 벌써 사람을 보낸 다음에 벌써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모르고 출발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또 머무셨고, 또 다시 그곳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서 전체 4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맹인을 고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도피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오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그 충돌만 없었다면 예수님이 유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고통 가운데서 숨 넘어가기를 계산하면서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속셈이 있죠.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항상 속으로 자기만의 계산을 합니다. 다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나사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정해진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고등학교 밴드가 있거든요. 같은 이제 학교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동문 아무개가 죽었다고 문자가 떴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기독교연합회랑 춘천교역연합회 막 연락을 했어요.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런데 좀 이상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고 제가 직접 그 죽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더니 그 친구가 아하, 이거 학교 다닐 때 나랑 동명이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최아무개였다는 거예요. 그 최아무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존재감도 없었고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저는 서둘러 기독교연합회랑 또 이제 교역연합회 그거 아닙니다 하고 다 이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제 나이만 하더라도 학교 앨범을 보면은요, 벌써 이 친구 먼저 갔구나. 먼저 간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이가 70이 되면 더 많아질 것이고 80이 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주변에서 가까웠던 분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분들도 소천에서 천국에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너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라틴어 속담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나날이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순간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는 것은 세상의 생태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시신이 완전히 썩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3일장을 지내잖아요. 3일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3일간 고인과의 이별의 시간을 갖고 조문도 받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3일 동안 홀령이 시신 곁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속설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홀령이 돌아올지도 모르니 장사 지낼 때는 3일 이후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시신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다루는 거,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막 파고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되는가 관찰을 하면서 그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1일에서 7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1일에서 7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소위 자기 소화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화 효소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소화 효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기 소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내 안에 있는 소화 효소가 음식이 아닌 내 몸을 소화시킨다니 끔찍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면 이런 부패 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기록들이 더 있죠.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에는요, 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희귀하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시간이 지나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거에 따르면 약 한 40케이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라자로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로 신드롬,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우들이 전부 다 보면은요, 죽은 지 또 몇 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경우처럼 완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에서 막 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시신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 부활의 표적을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티끌로 사라질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최후 부활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은 목적이 분명한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40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봐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만방에 알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적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창조주의 놀라운 영광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부모의 영광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서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이 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일까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죽으신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려면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성이신하시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부활은요, 성도 부활의 예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심장이 멎으면 영혼도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간론은 영혼 육이 함께 있지만 사람의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영혼이 어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영혼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영혼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연하지만 내세가 있구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진심으로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는 알았어요. 마르다가 여기 22절에도 보면은 아나이다 얘기하고요, 24절에도 보면은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때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부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만일 내세와 부활을 믿었다면 현재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인정만 했지 내게 일어날 사건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또 다른 나사로가 있죠. 한 사람은 실제 나사로고 한 사람은 예화 속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 자색 옷을 짓고 매일 잔치하는 그 부잣집의 대문에 앉아서 음식 부스러기 떨어지기를 갈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보니까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바르게 살다가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즉 구약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선인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다 믿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다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다 믿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불신자들 있을 수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베다니에 있습니다. 알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을 또 초래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소수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참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요, 자신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마르다가 무덤에서 돌문을 옮겨라고 말할 때 그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말씀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마지막 날 부활에 살리시는 주님께서 지금은 살리시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고 에이미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죄인의 운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나 사망의 그림자인 어떤 고통에 직면하다 할지라도 그 기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죽음의 과정의 아픔도 있겠죠. 또 이별을 겪어야 하는 일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공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눈을 감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학부를 섬기던 박의범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천국 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가족들과 이별과 또 세상과 이별, 분명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병마를 겪고 또 치료 과정이 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또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님께 맡기면서 제가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성품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죽음 뒤의 세계가 굳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믿는 성도들과 아닌 성도들의 차이에 그 차이가 이만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금세 파악할 만한 눈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죽음 문제는 이건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만일 장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주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통이라고 하는 말이 또 38절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38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통하다고 하는 이 엠브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슬픔 정도가 아니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경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가 완전히 전복된 광경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이, 기쁨과 희락 대신 슬픔과 애통이 가련한 죄인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불의한 사람들도요, 전쟁에서 피를 흘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올라오잖아요. 뭐 빈살만 왔다고 나라가 뉴스를 하면서 60조를 우리 한국에 떨어뜨리고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화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빈살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세자 되려고 형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던 이 언론인을 가시꾸진가요?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멸망당할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앞에 비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지 빈살머니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Jesus wep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적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 감수성이 오라비의 죽음에 애곡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족상을 당해서 조문을 가면 저도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성한 진노에서 저런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악한 사망을 위협하는 또 호령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존재의 견고한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너도 나도 아닌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슬픔에 진심으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공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설령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진노하시고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공감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매우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음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도 우렁차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나사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와 같이 절망적인 각 사람의 모든 상황들도 이렇게 불러내서 회복시켜 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시면 수건을 싼 채로 수족은 수위로 동음한 채로 겨우겨우 뒤뚱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의 기쁨은요, 그 순간의 그 기쁨보다는 그 순간의 모습은 어쩌면 공포에 가까웠을 겁니다. 무슨 강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위를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위를 푸는 사람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수위를 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왕이면 멋지게 수위까지 다 풀고 그냥 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오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겠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만일 그랬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그냥 깨어나겠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묶여있는 수위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살아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이 썩은 사람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전의 몸과 똑같이 부활하신 겁니다. 나사로는 그 뒤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대로 분명히 또 죽었을 겁니다. 육신은 또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요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신비하게, 그 신비한 바를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쌌던 그 모든 세마포와 그 모든 수위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빠져나가신 겁니다. 만약 나사로처럼 이전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몸을 감쌌던 수위와 얼굴천을 스스로 풀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나사로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수위를 그냥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요,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땅의 것도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땅만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 그 어느 쪽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림자인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바로 최후부활에 대한 표적이요 또 목적이 분명한 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하되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